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과 사이 약속을 하고 한 1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찾아오면은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어렵죠. 사람은 약속을 하기는 쉬워도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면은 자기 상황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세상의 분위기가 달라든지, 그래서 약속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두 번 또 다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하나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은, 이 28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신명기 28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가에서 40년간 광야의 모든 이제 방랑과 훈련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이 이 신명기예요. 특히 그 가운데 28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벌과 징계와 나중에 파멸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이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압축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한 1000년 들어가서 한 1000년 정도 가까이 살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신명기 28장이요. 신명기 28장대로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신명기 28장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1000년의 역사를 움직인 하나님의 역사의 매뉴얼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3절의 이 말씀은 뭔고 하니까, 주님이 먼저 이 징계의 이 형벌의 강도는 처음에는 전염병을 보내시다가 기근을 보내시다가 이런 저강도의 이런 형벌을 주님이 내리시다가 제일 마지막의 형벌이 바로 뭔고 하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아주 흉악한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언어도 통하지 않는 독수리같이 나타난 외적이 이제 모든 이 재산과 이 집들을 불태우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온 세상이 흩어버리는 것이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절정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 가운데서 마지막 형벌인 이 전쟁과 이 열방으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짐의 이 징계인데, 이 징계를 처음 하나님이 실현한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간 지 한 800년 정도 돼서 북쪽의 10지파를 먼저 쫓아냅니다. 10지파를 이 마지막 이스라엘 이 왕이 호시아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선지자도 호시아지만은 나라를 말아먹은, 나라를 망하게 한 마지막 왕도 호시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이 17장에 어떻게 망하고 그 망하게 된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 전쟁을 통해서 먼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미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맺었으면은 이 종주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의 분봉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 호시아 왕은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언약을 맺었으면 세금을 바치기로 했으면 잘 조공을 바쳐야죠.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에도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에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 호시아 왕이 어떤 짓을 하죠?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아수르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에 철저히 파멸을 당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아수르 제국 전역에 흩어버립니다. 이 일을 남유다가 망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들이 어떻게 파멸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똑똑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사야를 보내주고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주고 또 예레미야 선지가 40년 동안 피를 토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래도 이들은 조금도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드기야 왕과 그 이전에 이 조상 여호야김 같은 이런 왕들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역사의 때, 드디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때가 오늘 드디어 찼다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 이 39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북이스라엘 신명기 28장에 따라서 망한 사건으로 한다면은 예레미야 39장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따라서 드디어 남유다까지 망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하루아침에 별안간 졸지에 그렇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천년을 기다리셔요. 천년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남유다, 다윗의 이 자손이 다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15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파멸을 당하고 어떻게 열방에 찢겨지는지를 먼저 선례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선례를 보여준데도 150년 동안 이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서 오늘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한 시대를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한 개인에게 큰 징계를 내리시거나 한 가정에 어떤 큰 징계를 내리시거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은 말씀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작은 사고를 보내든지,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매, 여러분,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제9년째 되는 10월 달, 바로 이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겠죠. 그러면서 맹렬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어를 또 유다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바로 성이 함락되니라. 여러분, 처음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시간과 이 성이 함락되는 시간 사이 한 18개월 정도가 시간이 흐릅니다. 18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성이 함락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이것이 기원전 586년이에요. 586년이에요. 이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쳐들어온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쳐들어와서 이미 이 예루살렘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거둬서 돌아가고,
그런데 이들이 반역의 기미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하는 짓이 무슨 제사를 하죠?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이 부하들이, 이 신하들이, 이 친애굽 이 세력들이 꽉 자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또한 이 예레미야 빼고 모든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불패의 성입니다.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하지 마십시오. 이런 주위에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왕 주위에 가득 있는 거예요.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왕이여 저항을 하면은, 싸우면은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가 성이 불탑니다. 우리가 전멸합니다. 왕이여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레미야 혼자서 항복하자 그러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자서 말하였지만은 모든 만조백관들과 모든 이 거짓 선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 시드기야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수가 주장하는 대로 결국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 명이 외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수백 명이 외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단 한 사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포위하였다가 드디어 오늘 이 11년째 되는 이날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소수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어떤 장애 요소를 일으키거나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상황도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을, 이것을 굳세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드디어 이 성이 함락되고 나서 오늘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이제 이 성문 앞에 쭉 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오늘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여러분, 이제 성이 함락되어지고 지금 궁 안에 깊이 숨어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이제 그들을 보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그래서 이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 아마 성벽 사이에 어떤 샘문,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알지 못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야반에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여러분, 한밤중에 이 성을 탈출해서 밤중에 광야로,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가면은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린 시절 때 숨바꼭질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숨바꼭질 같은 걸 하지 않죠. 저희 어릴 때 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기를 한다든지, 땅 따먹기를 한다든지, 비석치기를 한다든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남녀성이 함께 혼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숨바꼭질이에요. 이런 조그만 초가집 안에서도 여기저기 숨으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왕이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아라바 광유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사방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을 추적하는 것은 비록 이 느부갓네살 왕도 추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추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시드기야를 잡아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분봉왕이에요. 여러분, 분봉왕은 종주계획을 맺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이 시드기야 왕이 언약을 맺어서 1년에 우리가 은 100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양가죽을 1000개를 바치겠습니다. 이 종주계약을 맺고 이 재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예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체결했으면 잘 해야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애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치 북이스라엘 150년 전에 호시아 왕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합작해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치려고 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도 남유다가 이 애굽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반역을 도모한 거죠. 이 분봉왕이. 그러니까 끌고 와서 지금 왕 앞에 이제 신문을, 재판을 받는 것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도망을 가더라도 인간은 피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눈동자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어떤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비록 사람에게 행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저지른 죄와 악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형벌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눈은 잠시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간혹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사법경찰이나 이 땅의 공권력이 그 사람을 즉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 땅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의로운 재판이 아닌 것을 보고 낙심을 하죠.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큰 죄를 짓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고 아주 불편해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의 형벌과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때 사람을 속이고 그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흰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기록된 이 행위의 책, 이 행위의 책이 하나님 앞에 딱 펼쳐져 있는 거죠. 거기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은 모른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과 이 행위의 책 앞에서는 누구도 발뺌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이면 된다, 안 들키면 된다, 안 잡히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심의 담대함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신문의 결과가, 이 신문의 결과가 뭐냐? 바로 6절, 바벨론 왕이 라블리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이 제일 먼저 이 시드기야 왕, 이 도망친 이 무책임한 왕, 이 왕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제일 먼저 뭔가 하니까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만약 부모가 본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인간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 말에도 참척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참척. 이 참척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걸 참척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정말 이 땅에서 부모된 자로서는 최악의 경험이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든지 어떤 형태든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령에 인간에 당할 수 있는 그 무한한 이 비참한 고통을 이 시드기야 왕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들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귀족, 이 지도자들, 이 왕을 보필했던 이 지도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왜 왕자들과 이 지도자들, 귀족들을 죽였을까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후로는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유력한 사람들을 다 씨를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역사 속에서나 중국의 역사 속에 보면 삼족을 멸하는 거나 심지어 구족을 멸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반역의 씨앗, 반역의 피는 언제 또다시 후손들이 반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종자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과 신하들을 죽인 이유는 앞으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 세력, 이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오늘 이 아들들과 이 신하들의 죽음에 궁극적인 가장 큰 책임은 누구이겠습니까? 시드기야겠죠. 그래서 좋은 왕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신하들의 죽음과 바로 자녀들의 죽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자식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뭡니까? 자식들을 때렸습니까? 자식들을 굶겼습니까? 자식들의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이 가장 큰 자식들에게 이 죽음을 안겨준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이니까 이 왕자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이 시드기야 아버지 왕이 이 왕자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지금까지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들을 살리려고 야반도주 때까지 함께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버지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을 수는 있지만은 낳기는 했지만은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은 부모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서 가장 나쁜 부모는 다른 부모가 아니라 먹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키우지 않고 그런 부모가 나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하나님에게 죄악을 짓는 부모가 가장 큰 나쁜 부모예요. 그래서 그 형벌이 부모 자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 죄악의 형벌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시드기야 자식들의 죽음, 이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 이 폐역한 이 시드기야에게 이제 벌을 받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이 왕의 눈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뽑았는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의 종 가운데 눈이 뽑힌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삼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삼손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뽑더만요, 삼손을 뒤로 밧줄로 묶어놔놓고 머리가 빡빡 밀린 삼손에게 벌겋게 달궈진 칼, 그 쇠, 그것을 이 삼손 눈에 가까이 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완전히 이 뜨거운 열기에서 눈이 다 상하더라. 그러고 뽑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눈을 어떻게 뽑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 왕이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서 이 눈을, 두 눈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왕이었고 한때는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눈이 뽑힌 그 자리에 피가 출출 흘렀겠죠.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가려고 온몸에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바벨론 올라가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들의 아들처럼 목을 자르든지 단번에 죽여버리면 이 고통이 덜할 텐데, 두 눈이 뽑힌 채로 짐승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가 죽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두 눈을 뽑혔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에게 내리신 특별한 상징적인 이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떤 역할을 우리 인생에 하죠? 우리 삶에 하죠? 눈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을 분별하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귀로 듣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80%의 분별은 눈을 보고 판단해요. 상대방의 표정이 어떻는지, 화를 낸 표정인지, 웃는 표정인지, 아니면 누가 달려오는지, 여러분 80%의 분별의 이 몸의 이 신체의 기구는 눈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임박하였고, 이제 멸망이 임박하였고, 백성들의 죽음이 임박하였고, 이 모든 것이 임박한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니 쓸모없는 눈을 하나님이 뽑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시드기야를 다루실 때 무섭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 영혼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0년을 참고 이 시드기야 왕을 11년 동안 기다려 주셨지만은 주님의 이 심판의 때와 형벌의 때가 차니 어떡합니까?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의 목을 잘라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신하들의 목을 잘라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을 기금하였던 이 두 눈동자를 뽑아버리는 이런 벌을 내리신 분이 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손도 못 대는, 금쪽에게 손도 못 대는 그런 무능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말로 되지 않고, 말로 회개하지 않고, 말로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은 주님이 언제든지 형벌을 예비하시고 징계를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환난이 계속되어지고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배역하고 얼마나 돌이키기 힘들고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수시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수시로. 그럴 때에 우리가 영혼이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은 일종의 영혼의 방부제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 썩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과 이 망한 유다를 어떻게 이제 치료하시는지 8, 9,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 하시는 거죠. 이제 왕궁과 집을 모두 불사릅니다.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성벽을 파괴해버립니다. 다시는 이 성에서 반역을 도모하거나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벽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중에 살아남은 백성들과 항복한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이제 살아남은 사람을 포로로 옮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제 그 땅에도 농사를 계속 짓고 경작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황폐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그 땅을 이제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에게. 아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이 빈민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빈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 땅을 경작하도록,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민은 누굴까요? 바로 이 불의와
이 불법의 이 남유다의 왕을 비롯해서 이 귀족들이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박해했겠습니까? 그 신뢰로 이 시드기야 왕이 큰 환란 앞에 어떤 일을 했죠?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노예를 다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이 군사를 풀어서 이 성을 포했던 것을 뒤로 물린 일이 있었죠. 군사를 거두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해방시킨 종들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노예로 부려먹었죠. 아마 여기서 이 소유가 없는 이 백성들, 이 천민들, 빈민들, 아마 이 사람들은 그때 풀려나고 다시 붙잡혔던 노예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빈천한 사람들은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착취를 당했던 아마 그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다시 경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성이 지금 포위되었다가 공격을 해서 이 성이 불타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바빌론 군대가 와서 도살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 학살의 현장에 지금 이 성 안에 갇혀있는, 이 왕궁들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는 전쟁통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11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이 큰 제국의 이 황제가 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왕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을 해서 드디어 함락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번씩이나 공격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관되게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살 길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일관되게 지금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레미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판단할 때는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세력이죠? 친애굽 세력이에요. 친바벨론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으로는 이 사람은 자기 편이죠. 자기 편인이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령관에게 그를 데려가 해하지 말고 선대해라. 해치지 말고 그에게 잘 대해주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예레미야가 요청하는 대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이 말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또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레갈 사레베셀과 바벨론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여러분, 전쟁은 살인이 아주 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을 골라서 죽이지 않는 거죠. 이 학살 현장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왕궁 이 감옥에, 이 수비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은 이 예레미야도 이 사정없이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가 칼로 사람을 칠 때 이 선지자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일찍이 그를 소명하실 때,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어린 시절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어떤 세상과 어떤 나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모든 것이 불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생명을 보존하고, 특별히 황제를 통해서 군사령관에게 절대로 이 예레미야는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선대하라.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그레다, 바로 이제 남겨진 이 유다의 새로운 총독이 될 이 그레다에게 보내서
바로 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또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지금 자기 동족들,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도록 이제 이 황제가 이 보장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쟁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위험과 환난 속에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가 하면은 밤중에 몰래 야반도주하여서 광야에 숨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따라서 바로 시드기야처럼 아무리 어둠 속에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가 하면은 전쟁 한가운데 이 왕궁 한가운데 불타고 있는 이 황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키시는 그 손길 아래 있다고 한다면은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빛 아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